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 모든 교회에서 소그룹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옛날만 해도 사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어떤 이 모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모든 교회가 사실 안 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할 만큼 이 소그룹을 다 실시하고 있죠. 그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지원받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삶을 듣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사실상 이 대그룹에서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 옛날에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회 사이즈 자체가 가정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집안에 한 10명, 9명, 많아봐야 15명 모여서 뭐 같이 삶 나누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청년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더욱더 교회의 교회됨을 세우기 위해서 소그룹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소그룹 하나하나가 목장 하나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경험하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을 실시하는 대다수의 교회나 사역기관은 이 유형이나 주제나 강조점과 상관없이 두 가지 공통된 도전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 도전에 부딪히냐면은 리더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작년 이 12월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였고 화두였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발굴한 후에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 소그룹 리더를 세워놓기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경우도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면은 소그룹이 알아서 돌아가는데 이게 알아서 돌아가게 되면 잘하는 소그룹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소그룹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 고백해 줬듯이 잘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내가 리더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그룹 리더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되게 뭐냐면 소그룹 운영의 방법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죠.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에서 내가 지원하긴 했는데 정말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적인 두려움입니다. 일단 소그룹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생활 변화와 신앙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하지만 모든 소그룹이 생명력 있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관계적 성장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룹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어떤 이 영적, 관계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력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멤버들이 흥미를 잃고 또 소그룹 사역이 성장하지 못하고 처음 시작할 때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 여러 기술과 성경적인 절차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소그룹이 무엇인가, 소그룹의 이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며 어떤 사역을 성취해 가야 되는가를 먼저 1부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성장하는 소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소그룹, 또 성장하는 소그룹, 성경적인 소그룹의 이 성경적인 청사진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4부에서는 이 소그룹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부류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범주화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순서로 이 책이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제가 근데 책을 요약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2 부까지 나가면 좀 많이 나간 게 아닐까. 그리고 내년을 해야 3 부, 4 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 년이 지나면 다시 또 지원하는 소그룹 이 목자들을 위해서 다시 1 부, 2 부를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요렇게 하는 게 어떨까 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좋으면 계속 하는 거고 만약에 했는데 좀 더 다른 이 교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으면 다른 교재를 선택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누구한테 필요한가? 소그룹 리더 훈련에 간단한 도구가 필요한 목사나 소그룹 사역 책임자, 소그룹을 인도하기 원하나 방법을 배워야 할 사람, 그다음에 사실 이 책의 내용들은 소그룹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그룹 멤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멤버들한테 이렇게 틈틈이 우리가 이런 소그룹이 돼야 된다라는 이 스피릿을 전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경험을 맛본 멤버가 다가가 도울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 교육이랑 훈련은 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이 지식의 측면이 강한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해내는 이 실천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반복된 연습을 통해 갖추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2부 순서로 목자 모임에서 2부 순서로 또 목자들끼리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이 문제에 부딪히죠. 어떻게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이 오면은 이 목장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내가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꺼내 놓아도 된다는 이런 안전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거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목자들은 소그룹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상황에 부딪히는데, 안전한 분위기를 어떻게 목장 안에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제 또 너무 잘 돼도 문제가 있는 게, 가끔 인제 말이 너무 많거나 이제 소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자제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또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어찌할 것인가. 지금 저도 새내기 목장에 한 2 주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가 이 그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지, 그러니까 이 너무 이 지나치게 목자를 의지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존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건강한 소그룹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의존하는 소그룹이 돼야 되는데, 막 맨날 목자한테 "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문자 온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인제 또 문제가 뭐냐면 잘못을 어떻게 지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소그룹은 이 은혜만 베푸는 소그룹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제시하는 소그룹도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목자로서 꺼려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적을 하긴 해야 하나 지적할 타이밍은 뭔가, 이런 것 자체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소그룹은 항상 이 용서와 용납과 은혜와 이 진리와 또 어떤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 건강하게 밸런스를 이뤄야 되는데, 어떤 이 용서와 용납은 없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라고 무조건 지적만 하는 소그룹이 될 경우에 그 소그룹이 되게 정죄의 분위기가 되기 쉽고 또 안전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리더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들 간에도 사실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려면은 멤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는 그런 소그룹이 돼야 돼요, 어차피 어떻게든. 그냥 리더가 말하고 소그룹, 그러니까 리더가 각각의 조언이랑만 말한다면 1 번이랑 말하고 리더 말하고 2 번이랑 말하고 리더 말하고, 서로가 서로 얘기를 안 해.
그러면은 그러한 소그룹도 좀 개선이 필요한 소그룹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건 좀 소그룹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소그룹 안에서 격한 감정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자로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많이 하게 되는 질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아나? 이게 늘 우리의 질문이고 아마 1년 내내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또 리더로서 바른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가끔 이제 책임을 너무 많이 크게 생각을 해서 마치 이 소그룹 멤버들이 어 이렇게 소그룹에 나오지 않고 또 한여를 떠나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라 생각해서 늘 우울하고 늘 힘들어하는 이 목자들도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목자로서의 책임 자체를 아예 모르는 목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목자로서 제공해야 되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목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 역할이 끝나고 멤버들 역할이 시작되는가. 결국에는 멤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소그룹이 될 건데 이러한 소그룹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는 거죠. 소그룹 리더가 부딪히는 상황을 꼽자면 한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고 또 데이터화되어 있고 또 양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연구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일반적 원리를 잘 배우고 이해하고 익힌다면은 소그룹 리더로서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두려움을 덜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함께 이 책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에베소서 4장 16절,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 설교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서로가 교제하는 소그룹이 되는 것, 서로가 그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내는 소그룹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번 에베소 4장 16절 누가 한 명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윤복 형제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에게서부터 아 예. 질문이요. 아니 읽어달라고 이거. 그냥 여기 그에게서부터 하면 되나요? 예. 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몸이 서로 연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본이 다 이제 예수님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된 우리가 각 지체가 가진 분량대로 서로 역사한다면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리더만 말을 하고 소그룹 리더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분량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과 또 역할대로 잘 기능한다면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이 상상을 초월하여 정말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소그룹의 능력을 전심으로 믿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과정에 들어가 새 생명을 얻어 나오는 사람들의 서신과 간증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과 및 자신의 생명과 이으신다.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첫 리더들이 떡과 물고기가 얼마 없어도 구애받지 않고 목표대로 큰 무리를 먹인 것처럼 우리도 소그룹 인도법을 모른다 해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두려워도 괜찮다. 엄두가 안 나 보일 수 있다.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었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다. 아마 누군가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된다.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잘 되는 소그룹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방법을 살펴보자. 결과가 기대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헨리 클라우드 박사, 존 타운센드 박사. 네, 그래서 이 박사님들이 정리해준 이 책의 내용들이 우리가 목자로서 필요한 모든 이 은혜를 잘 공급받고 또 배우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내용을 들으면서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뭐 한두 개 정도는 받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나누고 싶은 내가 이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 오늘 첫 모임이라서 네, 없으면은 이제 우리 흩어져서 이제 각자의 이 목자 안에서 목자 속으로 안에서 좀 내용을 나눠보면 좋겠는데 한번 이런 질문들 3개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매 모임마다 3개의 질문을 준비합니다. 왜 목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올해 목자로 헌신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좀 서로에게 나눠주면 좋겠고요. 당신이 목자로 섬길 때, 그러니까 내가 목자로 섬길 때 제일 걱정되거나 두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좀 서로에게 나눠주면 좋겠고요. 당신이 목자를 섬기는 것에 있어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목자 모임을 통해 어떤 도움을 가장 받고 싶은가? 질문해 보면서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함께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 목자 모임 안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